우리가 읽은 바로 10장 마지막 33절에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는 그 위에도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어떻게 보면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적용이 될 때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앞에는 결혼, 이혼, 그리고 그 앞에도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일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이제 공예배, 그리고 성찬, 은사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살피는데 여기에 좋은 것들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과 이 무질서를 성경이 어떻게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때 겉모습이 아니라 단순히 먹고 마시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살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피는 것도 내용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4절 말씀 보시면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문화, 우리는 문화 속에 살고 있죠.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당시 그 이방 민족, 이방 세계에서 살던 사람이 복음을 받고서 바울이 전해준 여러 가지 규례들이나 그런 모습들로 변해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나는 이어가겠다. 아니면 그동안 내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복음을 비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이제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남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그리고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제사 속에서 이제 머리를 가리고 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머리에 모자를 쓰거나 뭔가를 가리면 벗죠. 여러분 우리도 아주 예의가 있을 때 모자를 벗죠, 그죠? 인사를 할 때 모자를 벗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자를 나는 자유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다 해서 그것들을 이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할 수도 있겠죠. 문화상 통용이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범죄나 그리고 이제 세속적인 여성인 경우 머리를 자르던가 아니면 머리를 긴 상태로 그냥 가리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미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문화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데 예배에 오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공예배 속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옷을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옛날에는 청바지 입고 오면 혼났죠? 여기 만약에 기도하러 왔는데 청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올라왔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반바지 입고 슬리퍼 왜 안 돼요? 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문화적으로 통용이 된 문화적이라는 것은 복음이 문화 속에 담기는데 그걸 잘 해석해야 되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마 리더겠죠. 리더들이 이제 성찬을 나르는데 쪼리 신발 쪼리 그 가운데 이렇게 그 쪼리에 반바지를 입고 저한테 성찬 주는데 뭐지? 거기 봤더니 근데 거의 이제 할아버지 정도 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와 미국은 이렇구나.
뭐 근데 그게 이렇게 거기는 그게 통용이 되는데 만약 우리가 그랬어 봐요. 그건 안 되죠. 근데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우리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섞였습니다. 남자는 쓴 것을 벗어야 되고 여자는 써야 됩니다. 이거를 왜 여자만 쓰게 하냐라는 것은 아니죠. 남자는 벗어야 돼요. 쓰고 싶어도 벗어야 되고 여자는 써야 됩니다. 뭔가를 하면서 뭔가를 상징하는데 그게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어렵죠, 여러분? 여자분들 어렵죠? 진짜 기분 나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죠.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이게 어려요? A는 B죠. B는 C예요. 그러면 A는 C죠. 근데 A, B, C는 하나는 아니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은 곧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입니다. 이미 뭔가 하나 걸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사회는 여전히 차별과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더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들지니라. 천사 때문에 너희들이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표를 머리를 쓰면서 표시를 하는데 남자들은 모자나 그런 것들 벗으면서 표시를 하는데 즉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보다 더 큰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표시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표시를 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싫다. 그러면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마치 이것이 모자를 쓰고 안 쓰고가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하는데 그러면 공동체 예배 가운데 대단히 혼란함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합니다. 최종 권위와 최종 머리 되심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는 복종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비굴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 우리가 권위됨을 인정할 수 있는가? 대상의 영광을 알 때, 대상이 어느 정도 영광이 되는 분인 것을 알 때만이 권위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은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피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군이 와서 점령을 하면서 통치를 하는데 로마 백부장이 병이 든 게 아니라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어요.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데 백부장이 당시 예수님은 뭐 부활하신 예수님도 아니고 무슨 직책이 있는 분도 아니고 피지배층에 그냥 병 고치는 것으로 소문이 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직접 와서 제 종이 병들어서 괴롭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갈게.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도 백부장 위에 또 상급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제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이들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은 없다. 지금 예수님이 아무런 직책도 없고 그냥 그 본 모습으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왔어요? 하인 때문에 왔어요. 하인 때문에 무슨 내가 피지배층에 이 사람한테 와서 비굴하게 뭐 그렇지 않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인데 하인의 병 들고 왔어요. 예수님도 가장 높으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을 하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기서 권위와 머리됨과 복종과 이 모든 모습이 나와 있죠. 여기에 어떤 거리낌이나 비굴함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은
곧 동등함에서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빌립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죠.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낫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각각의 이 삼위로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급의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떨어져 있는 하나님은 아닌데 그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종이죠. 동등하지만 스스로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드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이게 복종과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그 말을 듣는 것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서로 동등하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자, 그러니까 아들과 그 아버지는 동등해요. 이게 너나 나나 뭐 이렇게 그런다는 게 아니라 동급 동등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의 동등함을 위하는 즉 동등함 속에서 누구는 어떤 역할이나 직책에 있어서 머리됨을 인정할 때 거기는 권위가 세워져야지만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니면 무질서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싫습니다. 이것이 마치 누구 밑에 들어가는 비굴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스스로 낮추는 가운데 서로를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가운데 서로를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대단히 파격적인 게 나와요. 4절 5절에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을, 그리고 5절에도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리에 쓰냐 안 쓰냐를 주목하는데 그렇지 않고 남자도 기도와 예언을 해요. 이거는 당시에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여자가 예언을 하고 기도 공예언을 한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목사 한 수를 여성한테 안 주는 교단이 있어요. 여러 가지 거기 신학적인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데 이 동등성을 봐야 돼요. 누구나 다 기도나 예언을 하는데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지만 그러나 구별은 된다라는. 그럼 나도 저 사람들이 쓴 것처럼 쓰고 싶다. 남자인데 나도 쓰고 싶은데 나는 벗고 싶은데 그 당시 문화 속에서 한다. 여러분 천주교 아직 못 쓰고 하죠? 예배드리죠. 아직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의 상징이지 그 자체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할 거라는 것은 이미 틀렸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즉 남의 말을 들어주고 있는가? 예? 거기에 결정하는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탐심이죠. 남의 말을 들어주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 이것이 기준이다라는 기준이다. 넌 지금 당신이 그런 선택을 해서 공동체 전체가 혼란에 빠뜨리는 거는 왜 하는 거냐? 자기만을 위해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걸 최고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대상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걸 행복이라고 그래요. 나보다 누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대상.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자식 아닙니까?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 나보다 저 대상이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있는 게 사랑이고 행복입니다. 그게 여러분 권위죠. 권위. 서로를 위할 때 피차 복종하고 서로를 섬길 때 거기에 여러분 천국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럼 두 번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온가? 고린도 교회는 계속적인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하면서 파벌과 편가르고 패를 가르면서 이제 싸웠는데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우월감을 가지려는 거죠. 그래서 우위를 확보해서 뭔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 1장부터 그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남녀의 문제로 나가고 그 다음에는 성찬에서는 가난한 자, 부한 자로 나갑니다. 나뉘어져요, 계속. 그리고 은사를 가진 자, 은사를 가지지 않은 자 이런 것으로 가는데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끊임없이 뭔가 한두 사람이 논쟁을 던지면은 자기가 부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두 사람이 전체를 망칠 수 있어요. 제어를 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자기의 마치 뭔가 대단히 엄청난 걸 아는 것처럼 막 논쟁거리를 던지면 거기에 갑자기 분열과 패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것도 얼마든지 여러분 여기는 남녀 평등이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예배 속에 모일 때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성분들 아무 느낌이 없어요?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대요. 근데 7절 말씀 잘 보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런 다음에 여자를 낮추려고 했다면 남자가 여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래요. 훨씬 높이고 있어요 지금.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고 즉 여자는 동일하게 창세기 1장에 첫 성경 1장이 이렇게 선포하죠. 자기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 9절에 지금 이건 머리 쓰고 벗고 하는 문제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 남자로 얘기한 이유는 이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멈추지 마라. 9절에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10절,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8절, 9절에서 멈추지 마세요. 이거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내 말 듣게 하기 위해서 뽑아 쓰지 마세요. 11절, 12절까지 나가야 돼요. 멈추지 말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뽑아 쓰면 안 돼요. 한꺼번에 와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지금 머리를 쓰고 누구는 벗고 하는 것은 남녀의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담이에요. 아담만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만들죠.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이에요. 하와를 보자마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즉 나라는 얘기죠.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내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이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선악과 이후에 타락한 다음에는 여기서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늘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모든 사람이 여자에게서 났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났, 아담이 없었으면 아마 남자들은 다 끝났을 거예요. 이미 축은 변했거든요. 그럼 21세기 들어서면서 축은 여성으로 변했어요. 역사가 남성 위주에서 여성 위주로 갔어요. 왜냐, 물리적인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아마 아담이 아니었으면 남자들은 동등한 게 아니라 니네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아담이 그냥 생기고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왔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나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나오실 수 있었을 텐데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오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남녀의 어떤 우월과 가치와 존재와 영광의 차이를 무시하십니다. 그런 건 전혀 없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아까 권위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권위의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그 위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남자가 먼저 태어났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면 너가 내가 너 낳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남자만 있지 않고 주 안에서 여자만 있지 않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라는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 어린이, 노예 이런 이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수에 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건장한 남자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기독교가 복음이 선포될 때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졌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버려졌고 낙태 기술이 없으니까 낳자마자 그냥 버렸어요. 왜? 그건 죄가 아니었어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낙태를 하는 거와 동일한 개념이죠.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졌어요. 그 아이들을 다 교회에서 데려와서 키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인정한. 고린도전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가 네 마음대로 고기 먹어서 실족시키는 그 형제가 그리스도가 죽으신 형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고기 먹고 안 먹는 게 너는 네 형제보다 더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려낸 형제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럼 뭐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얘기? 성이 없다는 얘기? 그 얘기 아니죠? 모든 가치가 동일하다, 동등하다라는.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지나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은 벌써 예수님이 오셨을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대하는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럼 삶의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도 서로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게 됐는가? 이 큰 원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쓰든지 벗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그럼 나는 유익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게 가장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는 서로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에 대립이나 고립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런데 이것이 근거가 1절, 우리 다 같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한테 원래 우리 상식적으로는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자기를 본받으래요. 뭐야? 자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우리 선생님들 계시는데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뜻은 한자가 뭡니까? 먼저 낳았다 이런 얘기죠. 먼저 낳았어요. 먼저 낳아서 순서가 있죠. 사도 바울이 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지키니 칭찬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한테 전합니다. 순서상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라는가 아니면 내가 뭐 구원자라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믿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나는 포함을 안 시켜도 돼요. 내가 가진 지식과 기술만 전수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여기 포함이 돼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봐서 신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본받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지 않냐? 신예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그러니까 내가 실제 현재 살고 있는 현 시대 동시대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너희들한테 전하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이것이 뭐라고 그러느냐?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모습. 가장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에요. 자신을 내어줬고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내어주고 서로를 향해서 섬길 때 그것이 가장 인간됨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자 자기 삶은 자기가 알아서 그리고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내가 알아서 그 너도 나 신경 쓸 게 아니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거기에 여러분 불행이 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마지막 절에 나오죠. 본성의 즉 나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나의 본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스도를 따라 하다 보면 내 본 모습이 나와요. 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완성되어져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 삶의 비상구는 어디고 탈출구는 뭘까? 해법은 뭘까? 어떤 것이 행복한 길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러다 보면 너가 그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너와 너희 주변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방향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확실한 것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책임을 지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길이 확실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다. 기도하겠습니다.